다 같이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제30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다 같이 받도록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59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제30장 1절부터 6절까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서 싸우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온유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 판에 새겨 순종하고 복받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774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독일의 아주 유명한 이 대문학자 문호이죠. 인 괴테가 아주 유명한 책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을 씁니다. 어쩌다가 그런 소설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재미나죠. 그런데 요약하자면 그런 내용이죠. 이 베르테르가 연인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게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반에 걸쳐서 젊은이들이 그거를 모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소설 속에 나오는 베르테르가 입었던 옷, 그런 모든 장소까지도 이렇게 그대로 재현해서 그대로 권총으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심각한 사회 현상이 됐기에 아예 이 책을 읽어서는 안 되는 금지책, 금서로 지정을 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나온 그런 효과를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18세기의 유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점점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유력한 분들, 유명하고 존경받는 분들이 이렇게 목숨을 끊거나 혹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면 사람들이 그거를 따라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저 사람도 저랬는데 나도 힘드니까 그냥 목숨을 끊는 게 좋지 않아? 이래가지고 이 유행처럼 번지는 것입니다. 정신건강의학자들이 통계를 내보면 상당한 통계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엘비스 프레슬리나 마이클 잭슨, 장국영 이런 사람들이 죽고 나서 그를 사랑했던 팬들이 목숨을 끊는 일들이 되게 많았고 일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1세대 그 아이돌 그룹의 이 아주 유명했던 이 19살인가 먹었을 겁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면 오카타 유키코인데 이 투신에서 목숨을 끊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적지 않은 일본 이 젊은이들이 이 생명을 스스로 이렇게 끊는 일들이 있어서 심지어는 유코 신드롬이다, 이런 신조어까지 만들어질 지경이 된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런 일들이 그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억울해서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 창피해서 내가 왜 저런 행동을 해서 이렇게 욕을 먹을까, 수치스러워서 이렇게 절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목숨을 끊을 정도가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그냥 모든 것이 무너져서 직업을 관두고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뭐 이제 TV는 잘 보지 않습니다만 가끔 보는 게 그 뭐냐면 나는 자연인이다. 참 재미나 있습니다. 막 그 개구리를 잡아서 구워서 먹고 먹기 힘든 거를 막 볶아서 먹고 저것도 요리가 되는구나 이런 측면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슬픈 거예요. 오직이나 상처가 많으면 저 산속으로 굴속으로 들어가서 저렇게 논두렁에서 산속에서 그 굴속에서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이 작품이 나중에는 이제 조금 자연인에서 벗어나는 경향도 있었지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오늘 봤던 베르테르 효과처럼 한 사람으로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유력했던 목회자가 정말 존경받던 장로님이 무너지고 그리고 산속으로 들어가 버린다거나 아니면 차라리 불교로 귀의하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를 존중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삶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안타까운 정말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싶고 훌쩍 떠나고 싶고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고 싶은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다윗이 바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1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 다윗을 따르던 그렇죠 600명의 그 용사들이 사흘 만에 어디로 갑니까? 시글락으로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참 어찌 보면은 참 다윗과 같은 그런 불행한 인생도 없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왕이 2명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왕이 2명 있으면 그것 보고 뭐라고 그래요? 반역이라고죠. 하나님도 어찌 보면 좀 가혹하기도 합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나 다윗한테 기름을 부으면 좋은데 번연히 사울이 왕이 있는데 기름을 또 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눈에는 저것이 반역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다윗이 얼마나 미운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다윗이 그 미워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수도 없이 시도를 하니까 다윗이 이제 도망을 다닙니다. 이렇게 살살 도망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다윗 편에서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은 도망자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 안에 있구나. 기름을 이렇게 쌍방으로 부었는데 사울만 왕이 아니라 이제 진짜 왕의 흐름은 다윗한테 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윗 편에 딱 섭니다. 혼자 도망 다닐 때는 이렇게 도망 다니기가 편한데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처음에는 400명, 나중에는 몇백 명까지 됩니까? 용사만 600명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처자나 가족들까지 다 합치면 몇 명 되겠어요? 이게 1000명이 넘어가죠. 여러분 이제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그 토요일날 우리가 소풍 가지만 막 출발하려고 하면 막 화장실이 급해요. 어쩌요? 막 화장실 좀 빨리 갔다 오세요. 그러면 꼭 출발하려면 화장실 간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심리도 이해가 됩니다. 해필이면 그때 오줌이 마렵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려니 다윗이 도망 다니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도합 한 5년 동안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 도망을 다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함부로 그 사람들한테 식량을 공급했다가는 사울의 눈에 뜰키면 이것은 가족들이 멸문이 당하니까 다윗도 이제 도저히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디로 가요? 그죠? 블레셋으로 갑니다. 근데 한 번 갔던 데는 또 가기가 쉽죠. 처음 가는 것이 어렵지. 다윗이 도망자 초기 때 어디로 살짝 가냐면 이 블레셋 가드왕, 블레셋 왕인 아기스한테 갑니다. 골리앗을 때려 죽였기 때문에 거기 가면 사실은 안 되는데 내가 얼굴이 꾀재재하니까 못 알아보겠지 이래가지고 가죠. 그래 갔는데 그 블레셋 왕 아기스 신하들이 얼른 알아봐요. 저거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그 골리앗 때려 죽인 다윗 아닙니까? 이래버리니까 다윗이 가슴이 철렁해요. 이거 죽었구나. 뭘 해요? 침을 질질 흘리고 대문짝에다가 막 낙서를 하고 막 그래요.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간 것도 잘못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 될 사람이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미친놈이 부족해서 여기다 데려다 놨냐 좀 쫓아라 이래가지고 도망을 한번 갑니다. 그리고 이제 5년 동안 도망 다니다 도저히는 수천 명을 먹여 살릴 수도 없고 도망 다니다가 이게 지질병이 나니까 아이고 징글징글하다 이제 도저히 이스라엘에서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블레셋으로 가요. 왜 그러냐면 블레셋하고 사울의 속한 이스라엘하고는 철천지 원수기 때문에 차라리 그쪽으로 가버려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갔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아기스 왕이 딱 보니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때 침 질질 흘리던 그 다윗 아니요?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때 다윗이 아니에요. 6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왔는데 딱 절을 하면서 당신한테 투항을 하겠습니다.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아는 바와 같이 사울과 이 대적이 됐기 때문에 내가 당신 편에 서겠습니다.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러니까는 신하들이 저놈은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기스가 충성된 표를 보여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충성된 표를 제일 잘 보여주려면 뭘 해야 돼요? 사울을 공격해야죠. 자기의 동족이고 자기의 백성들인 유다를 쳐서 죽여야 아기스가 보기에는 선을 넘어갔구나, 이제 완전히 유다하고는 모든 끈을 끊었구나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아기스가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내심 기대를 했죠. 그럼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다윗이 이제 그래도 아직은 아니지만 왕이 될 사람인데 자기 백성을 죽이면 왕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창피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꾀를 냈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그런 꾀가 안 나오는데 가만히 꾀를 내보니까 이스라엘한테도 철천지 왼수고 남쪽의 경계에 있는 블레셋하고도 철천지 왼수인 족속들이 좀 몇 족속 있어요. 양쪽에한테 다 감정이 안 좋아. 그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오늘에 나오는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수천 명을 먹여 살리려면 식량이 있어야 하잖아요. 보급을 해야 되는데 배가 고프니까 애기들은 울어쌌고 다윗이여 당신 따라왔더니 배도 고프고 막 불평불만이 나오니까 뭔가는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제일 좋은 것이 이스라엘도 건들지 않고 블레셋에게도 뭔가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찾은 것이 아말렉을 딱 처단하는데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완전히 씨를 발리고 하나님의 명령도 없이 남녀노소를 다 죽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목격자를 없애려고. 그러니까는 아기스 왕이 보기에는 이것이 유다 사람들을 죽인 것이다, 그런 뉘앙스를 주려고 증인들을 다 죽여요, 이 아말렉 족속을. 그래가지고 이 전리품을 갖다가 아기스 왕한테도 주고 그리고 배가 고파 있는 이 신하들한테도 나눠줘요. 그게 이게 참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아기스 왕이 이제 옳거니 물어봤으면 금방 나오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죠. 왜 그래요? 다 죽였으니까 아말렉 사람들을,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학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아기스 왕이 보기에 유다 사람들을 죽였나 보다, 이제 완전히 이렇게 강을 건너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을 준 거죠. 그래가지고 한 5년 정도 거기서 이렇게 사는데 아기스 왕이 이 남유다와 이 블레셋 사이에 있는 시글락이라는 이 성읍을 허가를 해줘. 여기서 살아라, 이 부동산을 빌려줄 테니까 그냥 살아라 이래가지고 거기서 본부를 차려놔요. 그런데 어느 날 아기스 왕이 말합니다. 야,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남쪽 끝을 공격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북쪽으로 가서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해남이나 보성 쪽을 공격하니까 이것들이 안 되겠다. 저쪽 청주 쪽이나 아니면 신의주 이쪽으로 좀 공격을 해야겠다. 청진 쪽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에 아벡이라는 땅에 딱 집결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너도 충성된 표를 보여라. 너도 같이 해서 너희 족속이지만 어쨌든 너는 이리도 죽고 저리도 죽으니까 확실하게 신하들에게 보여주라. 이스라엘 편이 아니라 블레셋 편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갈등이 옵니다. 참전을 하자니 자기 백성을 죽여야 되고 참전을 안 하자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제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6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이 보성 땅 해남 땅끝에서 저쪽 신의주까지 갑니다. 그래가지고 출격을 이제 하게 되는데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내가 기름 부은 것이 끝장 나버렸구나. 왕은커녕 블레셋 사람 되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스의 이 신하였던 방백들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놈은 골리앗을 때려 죽인 이 다윗이고, 이 다윗은 그 여인들을 노래했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우리 편에서 싸우다가 수틀리면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가서 우리를 공격할지 모릅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두 번도 배신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아기스가 니네 말도 맞다 이러면서 다윗한테 와갖고 미안하지만 그냥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다윗은 말로는 어디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당신한테 정직하게 했는데, 하지만 속으로는 이제 됐다 이래가지고서 아기스 왕이 빨리 새벽같이 새벽밥 먹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러니까 이제 신의주에서 해남으로 빨리 돌아가는데 며칠 걸려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3일이 걸립니다. 3일이 걸려가지고 딱 그 본부가 있는 시글락, 자기들의 아들, 딸, 이 며느리 다 이 아내가 있는 시글락에 딱 도착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아말렉 사람들이, 여러분 아말렉 사람들 감정이 어떻게 있어요? 완전히 잔인하게 학살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칼을 가른 거예요. 몇 년 동안. 이놈 다윗 기회만 되면 이것을 처단을 해야겠다 했는데, 다윗이 싸움을 아주 잘하기로 소문이 났거든요. 그래서 남쪽 지역, 말하자면 호남 지역에 있을 때는 오지를 못하다가 때마침 이 첩자에 의하면은 북쪽까지 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옳거니 이래가지고 여기 1절에 보면은 이 네겝과 시글락을 어떻게 했다? 침노했다. 이 침노했다라는 단어가 재밌어요. 파샤트라는 단어인데 메뚜기 떼처럼 달려들자는 뜻이에요. 다윗 없을 때 먹어버려야 한다 이거를. 이래가지고 막 메뚜기 떼처럼 와가지고 완전히 이 시글락을 불살라버리고 어떻게 해요? 2절에 여인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끌고 갔어요. 심지어는 젊거나 늙거나 이게 빠짐없이, 자녀들은 조금 빼먹을 수가 있지만 여자만큼은 애기든 할머니든 싹 다 끌어가 버린 거예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리고 집은 다 불쳐질러 버리고. 이러니까는 사흘 만에 오니까는 3절에 그거를 어떻게 됐어요? 다윗도 보고 그걸 봤는데 5절은 어떻게 나와요? 심지어는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그 총명한 아비가일까지 싹 끌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4절에 어떻게 돼요? 그 현상을 보고 다윗과 600명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울기 시작해요. 언제까지 울어요?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울어봤어요? 안 울어봤어요? 여러분 이런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이 설교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죠. 여러분 눈물이 안 나오면 집에 갈 때 제가 하나씩 드릴 테니까 반을 하나씩 가져가세요. 살 많은데 덧나면 안 되니까 알코올로 쓱쓱 닦아가지고 푹 찔러서 좀 한번 울어보세요. 오지게 했으면 울어야 산다 이런 책도 있잖아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죠? 오지게 했으면 다윗도 울고 용사들도 울고 더 이상은 울고 싶어도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어요. 그죠? 우리가 600명을 데리고 그 신의주까지 갈 것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 방배할 수 있는 한 100명이라도 남겨놔야 될 것을, 이 다윗이요 조금은 남겨놔야지. 아기성한테 잘 보이려고 모든 용사를 싹싹 훑어서 가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좀 말릴 것을 50명이라도 좀 남겨놓고 가야지. 그걸 다 끌고 가서 비워놔 버리니까 이게 죽은 거 아니냐. 너무너무 애통해서 울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이것이 슬픔과 애통함으로 시작을 했는데 6절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백성들의 감정이 분노로 전환이 됩니다. 이게 6절의 백성들이 누구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우리 이 한글 성경에는 마음이 슬펐다 이렇게 나오지만 이 히브리 원어에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마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단어인데 그냥 보통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이 히브리 원어는 네페시로 되어 있어요. 뭐냐면 생명으로도 번역되고 영혼으로도 번역돼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이 용사들의 마음이 생명이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껴요. 영혼이 파괴되는 그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다윗을 돌로 치자. 그토록 존경했던 다윗을 돌로 치자. 이제 그 이유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애초에 다윗을 따라다녔던 이유가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 안에 있었거든요. 그럼 다윗이 어디로 갔어요?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건 아닌데.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운데 러시아에서 조금 안 좋다고 사람들 데리고 우크라이나로 가버리면 처음에는 목숨은 건졌지만 그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는 러시아 사람인데 이러면서 이거 따라는 왔지만 이게 모든 것이 그래요. 일이 잘 되면은 말이 없는데 문제가 있어도 일이 잘 되면
근데 일이 잘 안 풀리면 결국은 지도자는 공격을 받게끔 돼 있어요. 이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노가 일어나죠.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왔냐 이런 마음이 생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래도 그렇지 이스라엘은 우리 백성인데 그렇게 정쟁을 승인하면 되느냐 이런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왕이 돼가지고 거짓말을 하면 되냐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시글락에다가 그래도 좀 용사들을 몇 명은 남겨놓고 가야지, 전쟁인 용사인 네가 이렇게 지켜줄 사람도 없이 가버려가지고 이런 꼴을 당하냐 이래가지고 다윗을 돌로 어떻게 돼요? 치자. 다윗을 돌로 쳤어요? 치자고 했어요? 아직 치지는 않은 거예요. 이미 쳐버렸으면 이제 이것은 끝이 나죠. 이 스토닝이라고 하는데 돌로 치는 것입니다. 이 스토닝이라는 영화도 만들어졌어요. 얼마나 잔인한지. 돌을 치자는 얘기가 이제 웅성웅성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아프죠. 근데 사실 돌로 맞아도 다윗한테 물어봐야 알겠지만 돌에 맞아서 죽어도 억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가 했던 죄를 아니까. 하나님의 명령도 없이 백성들을 데리고 원수의 땅으로 건너갔지, 거짓말 쳤지, 잔인하게 학살했지,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버렸지, 이런 모든 생각을 하니까 그래 지금 돌로 죽어도 되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죠. 만약에 그런 마음을 먹었다고 했으면 다윗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돌 던질 때까지 앉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죠. 용사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비겁한 사람 같으면 말 타고 낙타 타고 도망가 버렸겠죠. 애굽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것은 더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다 보면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고 열심을 다해서 동역했고 정말 목숨을 다해서 사역도 했지만 하다 보면 실수도 하는 거고 욕도 먹는 거고 여기서 수군수군 저기서 수군수군 금방이라도 돌을 던질 것 같고 막 여기서 막 욕을 할 것 같고 쫓겨날 것 같고 그죠? 비난을 들을 것 같고. 여러분 그럴 때 없나요? 부모도 그럽니다. 자식들이 원망하는 얘기 여러분 들어봤어요? 당신은 아빠도 아니야 엄마도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가출을 해버린다거나 막 그런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6절 하반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예전 성경에는 궁급하였다. 저는 그 표현이 더 마음에 듭니다. 마음이 궁급했어요. 너무나 다급하고. 그때 다윗을 뭘 봤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본 거예요. 참 얼마나 참 그의 하나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엘로하유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엘로힘은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에다가 그의라는 3인칭 소유격, 단수 소유격을 붙여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누구의 하나님이다?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멋집니까? 저와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을 때, 정말 궁급할 때, 다급할 때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죠. 백성들도 울 기력이 없이 울었는지도 모르지만 아마 다윗도 그죠? 해가 지도록 울었을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내가 어쩌다가 블레셋까지 도망갔을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되는데 성군으로 알려졌던 다윗이 그런 학살을 벌였을까? 내 입에서 왜 이렇게 대책 없는 말이 나갔을까? 이런 걸 생각하니까 막 백성들하고는 좀 다른 울음이었겠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죠? 블레셋으로 망명한 순간부터 다윗은요 영적으로 안개가 확 쩔어버렸어요. 안개가 껴서 분별이 안 돼. 그러니까 학살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 안개가 걷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는 돌에 맞아도 쌉니다. 지금 죽어도 시원치 않습니다. 백성들도 지금 돌 던질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을 던져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보여주는 거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저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진짜 멋지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뭐가 멋진지 한번 보여줄까요? 궁금합니까? 자, 그럼 우리 2절을 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 그죠?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인가? 2절에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단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갔다.
근데 왜 이게 멋진 하나님이냐면 끌고라는 단어가 나하그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촉해서 사람들을 서둘러서 끌고 갔다는 뜻이에요. 왜 서둘렀어요? 다윗이 왔다 하면 이것은 바로 이게 다윗은 명장인 것이 소문이 났기 때문에 다윗이 도착하기 전에 모든 것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아말렉 족속의 마음은 빨리 모든 것을 해결하고 가야 되니까 아주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애기들은 울어쌌지, 그죠? 단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잖아요. 할머니들은 빨리 가져야 안 가져요. 이게 지금 지팡이 짚고 가려면 진짜 어려운 겁니다. 눈도 안 보이지, 귀도 안 듣기지, 허리는 아프지, 막 주저앉고 싶고, 그죠? 그러니까 막 몰아가는 거죠. 빨리 가야죠. 근데 빨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끌고 가면 빨리 못 갑니다. 제일 빠른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죠. 원래 이 전쟁의 목적 자체가 노량물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복수의 칼날이잖아요. 다윗이 아말렉 족속을요 남녀를 살려두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아기스 앞에 똑같이 갚아줘야 맞아요. 옳아요. 그러니까 이 나하그라는 단어만 봐도 이 제일 이 전쟁의 사령관이 빨리 끝내고 도망가야, 다윗 오기 전에 끝을 내야 돼. 이게 그런 마음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똑같이 갚아줘야 되니까 다 죽여야 맞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뭘 넣어줘요? 탐욕을 넣어줘요. 탐욕을 넣어줘가지고 죽이지 말고 갖다 팔아버리자. 저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은 좀 써먹고 다윗이 데리고 있던 아비가일들은 내 각시 만들어버려야겠다. 똑똑하고 이쁘고 하니까 내 각시를 뺏어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나하그라는 끌고라는 단어는 빨리 가고 싶은데 빨리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앞에 또 나와요. 어디에?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는 단어 안에. 마음의 갈등을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누가 일으켜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일으키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그죠?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알려줘요. 야, 내가 너 사랑해. 돌로 던지지 않을 거야. 만약에 던지면 누가 맞을 거야? 주님이 맞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까? 여러분 뭐 좀 잘한 거 좀 있어요? 살면서 똑똑하게 잘하고 착한 일 좀 했습니까? 우리가 뭐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나 좀 있습니까? 죽어도 우리가 죽어야죠.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만약에 돌을 던졌어도 주님이 대신 맞으셨을 거예요. 그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 때 주님이 이미 다 보여주시죠.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 손대지 않은 거야. 내가 그들이 마음이 급한 중에 탐욕을 넣어줬거든. 힘내. 나는 네 하나님이잖아. 바로 너의 하나님인 거야. 그죠? 다윗의 그 궁급한 마음속에 뭘 주십니까? 6절에 여호와를 뭐하고? 힘있고 뭘 얻었더라? 용기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 때 용기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하기 좋게 마침 머리를 박박 깎아온 형제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여인들은 지금은 뭐 조금 어려우면 뭐 제왕절개 해버리고 다 마취해가지고 통증주사 다 나서 애기 낳았지만 옛날에 어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는 애기를 안 낳아봐서 좀 죄송합니다만 그 신발을 보면서 들어가잖아요. 내가 애기 낳고 나서 이 신발을 다시 신고 나올 수 있을까? 군대 가는 형제들은 좀 어때요? 요즘 막 국제정세가 어려워가지고 전쟁 나고 막 지금 그러잖아요. 군대 가기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군대 가는 우리 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군복무하는 아들에게도 너의 하나님, 아빠가 믿었던 하나님이지만 너의 하나님인 거야. 바로 너의 하나님이 널 지켜주는 거야. 너가 설령 실수하고 잘못하고 돌을 맞을 만한 그런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너를 변함없이 사랑할 거야. 그 잘못을 십자가에 대신 못 박으셨으니까 그 사실만 믿고 네가 겸허하게 회개할 수 있다면 그 짧은 순간 다윗이 이 성경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울면서 울 기력이 없이 회개하고 주님의 편에 서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죠.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죠. 예수님.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십니까? 어려움이 와도 고통이 와도 수치스러운 일이 와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따로 피할 길을 내주겠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겠다. 믿습니까?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베르테르 효과라는 단어, 저와 여러분이 목숨을 끊을 일은 없겠죠. 과거에도 그런 분은 있습니까? 옥상 같은 데 올라가 본 일 있나요? 저도 한번 6층까지 올라가서 한번 이렇게 쳐다본 적은 있습니다. 간증은 하고 싶진 않지만 다 그런 일들은 있을 거고 앞으로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숨까지는 아니어도 다 이렇게 내려놓고 훌쩍 그냥 떠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뒤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바라보고 있는 자녀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나의 제자들이 있고 나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가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보고 이렇게 어려울 때 저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르테르의 그 반대 효과를, 다윗 효과를 한번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힘들어서 나 같으면 무너질 텐데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는구나. 오늘 성경 본문 이후의 스토리는 정말 해피엔딩이죠. 다윗의 명예를 살려주고 그러니까 왕이구나.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지. 그죠?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울 기력이 없이 울어도 보고 애통하게 기도도 해보고 애통한 자가 돼서 나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놓을 때 주님 돌로 던져도 좋습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지만 주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세울 것 없지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축복의 삶이 되어줄 줄 믿으시고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고 저의 것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